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한.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동영상 보았다시피 이거보다 더 끔찍한 겁니다. 동영상 본 것도 영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채찍에 때릴 때에 자가는 급한 기절할 정도로 급한 죽입니다. 세워놓고 채찍을 때리는데 채찍이 막 바람소리가 슉슉 나죠. 그러면서 살이 쪄지고 배가 깨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완전히 혼절해버립니다. 중학교 동기생인 성가 연습하러 간대요. 원산이 부활절 칸타타 연습하러 간대요. 예수님이 자가 못 박히시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맞아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그 찬양 부활절 칸타타 노래말 뜻을 아느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99포대를 합한 것을 어깨에 짊어지어봐요. 어깨가 짜부러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급한 채찍에 맞아서 몸이 만시창에 상태에서 지는 겁니다. 근데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하는 것은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일어서서 반드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 십자가를 기어이 지고 말겠다.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반드시 참고 이겨서 재물이 되고야 말겠다고 하는 주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피 흘리심과 그 고통을 참고 일어서셨기 때문에 또 쓰러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쓰러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쓰러집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 보혈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수없이 또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인간의 죄와 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르고 했다는 거. 주님의 사랑의 그 열망을 아느냐. 너무 감동이. 내가 성가대장인데 그 대원들한테 빵 사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좀 말 좀 해줘. 여기 빌란이 날까봐 빌라도가 빌란이 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이 말이 물을 가지다 물 옆에 손을 씻으며 그러되 나는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무지하다. 나는 상관이 없다 할 때 손을 씻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몸이 지막지한 자가의 그 형투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죽이라고 자가 못 박으라고 해서 죽였으니까 그 죄의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핏값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 찾겠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흘리셨는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으셨는데 피값을 지불했다는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피값을 하고 우리를 탔어요. 우리를 죄와 맞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네게 찾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헛되게 했으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그 피가 헛되게 되니까 그 피값을 내게 찾겠다. 그래서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값은 예수님이 죄 없는 자를 죽이라 하니까 그건 죄 없는 자를 고의로 죽인 고살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35장을 보겠어요. 민수기 35장 16절 보면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고살자는 어떻게 하느냐. 제단 뿔을 잡고 있을 때라도 죄를 지으면 제단으로 성전을 달려와서 제단 뿔을 잡고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살자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제단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 이럽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신복이었어요. 근데 요압이 반역을 하는데 가담을 했습니다. 반역한 것을 가담했을 때에 그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운명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요압을 그가 편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솔로몬 왕이 그를 죽이러 온다는 걸 알고 제단불을 붙잡았어요. 근데 끌어내라. 끌어내서 피를 흘린 죄는 반드시 피로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들은 합창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소서 했죠. 우리가 고의로 죽였으니까 우리가 당하겠다 그랬어요. 당하겠다는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에 의해서 600만 명을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개와 같고 짐승과 같으니까 위대한 게르만 민족 외에는 죽여. 히틀러의 한번 연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가스실에서 죽이고 남녀노소를 다 옷을 뺏겨서 한 방에 집어넣고 가스를 통해서 가스를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은 시체들을 트럭에 싣고 가지고 기름을 짜서 비누도 만들고 가죽을 뺏겨서 가방을 만들고 까지 했어요. 지옥의 여관방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동성연애도 독일 병사 독일 장교들이 동성연애도 하고요. 얼마나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를 히틀러가 저지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큰 구덩이에 파놓고 총을 막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다 죽으면 거기다 묻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600만을 죽였는데 보세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소서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모르고 자 보세요. 여기서 아이러니하는 게 있어요. 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분명히 있기 위해서 오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병남을 입었다가 주님께서 분명히 주께서 예언자들의 선자들의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죽으러 오셨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란 말과 사람은 그 단어가 헬라 원어가 똑같습니다. 세상이란 말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과 그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는 바로 인류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모리아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지날 때도 준비된 제물 여호와 이레 순양을 보여주면서 준비된 제물이다. 이것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인데 이 예표가 뭐냐?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희생의 제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순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게 만든 그 죄값은 고살죄로 여겨서 반드시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피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피를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와 생명이라 했어요. 내 살과 피를 받아먹을 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결론을 말해줍니다. 내가 한 말이 영이와 생명이라. 내 말 속에 생명의 피가 있고 내 말 속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한 말 속에 생명의 피가 있느냐. 이 피를 받아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 따라서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사람이 누구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성령으로 전도합니다.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봉사합니다.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전도도 하고 성도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 속으면 하는 짓이 전부 다 마귀 짓만 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자, 우리나라에 미국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양복을 우리가 입습니다. 아, 양복이 참 이쁜. 조선 한복보다 양복이 편안하구나. 완전히 고차가 됐죠. 그래서 양복 입는 것이 현대인으로 알고 있지. 이 한복은 특별한 날이나 입죠. 근데 저는 한복을 안 입어요. 귀가 불편해요. 발목에다 앞대기도 매죠. 허리는 또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혁띠를 끼고 이게 편리한 양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물론 좋은 면도 있는 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이 이제 개화를 시켰죠. 우리 정신 개조를 시켰죠. 그러나 지금 미국의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타락시킨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동성연애 그거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 동성연애가 미국으로부터 정말 이 서양에서부터 막 들어오니까 동성연애 괜찮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이 올라가 있다는데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을 선거를 한다는데 서로가 찢고 뽑고 막 난립니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걸 볼 때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은 포를 쏜다 그러지, 미사일을 쏜다 그러지, 항무기를 장착해 쏜다 그러지. 그리고 남한은 불감증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북한에 그냥 핵무기로 가지고 쏘겠다 어쩐다 해도 불감증이, 우리도 죄악에 대해서 불감증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우린 죄와 악에 대해서 불감증까지만 안 되고 화들짝 끌려들어서 이것은 재분하고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날려 피 흘려 죽으시니까 피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지. 주의 보혈을 피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거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점검하고 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영에 속하 있는지 따라서 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란지 성령의 소리란지 구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어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대. 집회한다고 갔어요. 은혜 받고 귀신도 쫓고 뱅자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한국교회에서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도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부정은 간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욕을 묵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욕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귀에 속해서 욕을 하는구나. 물론 그것도 있지만 기독교가 너무나도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런 욕을 먹어도 싸다는 거예요. 우리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서울대학교 송봉호 교수가 그런 말을 했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대.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야 된다. 그 송봉호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는 윗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에게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날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어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보 불감증에 지금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일촉즉발이에요. 그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미국이 평화협정을 들고 나왔어요. 중국도 평화협정 하면 되잖아. 나오지 말고. 평화협정이 뭐냐면 지금은 정전협정이거든.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인데 평화협정인 것 같으면 이제는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 이제 싸우지 말자. 끝난 거예요. 안 싸울 거니까 미군 떠나. 그럼 미군 떠나면 바로 월남이 미군 떠나고 평화협정 맺고 월남이 평화협정 맺은 지 2개월 만에 함락됐어요. 어마어마한 장비, 미군 장비 다 두고 갔지만 다야 쪼가리 끌고 다니면서 머리 숙여서 방패막이 하고 총 쏘고 이런 대통령들이 2개월 만에 공산화시켜버렸어요. 300만 명이 끌려갔는데 돌아오지 않겠대요. 맞춘 거죠. 그게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있다고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WCC의 그 한국 지부인 그 누구 있어요?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함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남북한의 신앙의 교류를 하고 새빨간 거짓말. 이 새빨간 거짓말은 그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은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퉁이돌 성교의 장 목사 대표가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이북에는 공산주의가 그냥 민주주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요. 평양에 한번 홍수가 났대요. 성경책이 둥둥 뜯어나오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하면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너희 집에 이런 거 있으면 그 당시만 해도 성경책이 그래도 말씀드렸죠. 이 색깔피가 빨갛게 됐다 그랬죠. 빨갛게 이렇게 생긴 책 있으면 좀 가져와. 내가 상 줄게 이랬다고. 애들이 뭘 아나요? 다 가져왔죠. 다 죽였죠. 이 반동 새끼들 다 죽인. 근데 교회가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내 예수의 피값을 헛되이 하면 그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헛되이하지 말라. 예수의 피를 절대로 헛되이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마가복음 23장 보겠어요. 24절
봅니다. 4절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가 쓴 것과 마태가 쓴 것과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공간복음을 합니다. 사건은 한 사건인데 조금 보는 시각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하는데 이 사절 함께 읽겠어요.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한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사형 언도를 했다. 십자가 언도를 했으며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줘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밀란 또 여기도 나오죠. 이 폭동이 날까봐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 이 바나바를 말하죠. 바나바를 놓고 풀어주고 예수를 넘겨줘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근데 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 사람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억지로 지고 가지 말고 너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자식이 아무 그놈의 십자가 이게 아니라 그랬죠. 아니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내가 몹쓸 욕을 당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나에게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모함과 조롱과 멸시를 그대로 받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욕먹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롱과 멸시를 엠명하지 말고 나 안 그랬어, 나 그렇지 않아, 나 깨끗해, 나는 정당해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에게 그 억울함과 속상함과 멸시와 천대받는 것 그것을 잡고 견디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을 수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 자, 예수님과 깊이 인발도된 사람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혈류증 많은 여인도 고치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 포함되어서 거 믿습니다. 마리아도 따라갔을 거고 막달라 마리아도 따라갔을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온몸이 찢겨서 깨 되는 그 고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는데 적어도 몇백 명은 따라갔지 않을까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슴을 치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생명의 은인인데 이렇게 죽으시다니 하면서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의 자녀와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왔지만 너희가 내 피를 믿지 않는다면 나의 이 십자가의 희생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하늘의 길에 갈 것이니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내 자식에도 소용없어요. 내 남편에도 소용없어요. 내 아내라도 소용없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숫자지 못하고 어떤 이와 해산치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되다. 무서운 환란이 곧 다가올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약 33세 정도.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대가 우리가 창조과학에서 보다시피 약 4년 정도 차이 나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나이를 33세라고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나이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내가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는데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느냐 이랬죠. 자, 50일이 못 됐다는 50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나이를 333세라고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유대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68년도 유대 전쟁이 나가지고 유대가 완전 멸망을 당합니다. 장차 일어날 그 환란을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당연해. 정치권은 교회가 타락하면 정치권도 타락하게 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진실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인 줄 몰라요. 고난 주고는 우리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주님이 고난 받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고난의 그 현장에 우리가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 종말은 핵전쟁이 난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핵은 항상을 초래해요. 그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는요, 한번 떠들으시면 화학무기는 독가스도 포함되고 페스트균이라든지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들을 말하는데, 독가스는 일본에서 한번 살인가스라고 어떤 사람이 가스를 터뜨려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게 만들었죠. 독가스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픽픽 쓰러져 버려요. 그냥 바로 죽어요. 정말 쓰지만 북한은 적그리스도형입니다.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형이요. 유교나 마오메트나 이 모든 종교는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반대합니다. 그냥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일본 일제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진실로 우리 자녀와 나를 위해서 울면서 주의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길.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4절입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질고를 왜 지었어요? 그가 십자가 진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 우리의 생각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못 박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당연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것은 장차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10cm 이상을 못 보여요. 90cm는 한번 각도로 안 보세요. 불밖에 볼 수, 먼 데는 못 봐요. 안 보인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지을.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동물들은 눈이 칼날을 못 본다. 연구 실험 결과를 했겠죠. 칼날을 보여주고 또 흑백도 보여주는데 칼날을 구별을 못한다. 눈이 생명이에요. 사람은 보세요. 우리의 눈이 정말 아름다운 총천연색, 하물의 모든 색깔을 그대로 구분하고, 꽃들 봐도 이거는 빨간 꽃이거나 이거는 노란 꽃이거나, 노란 꽃이 또 노란 꽃도 이쁘고 빨간 꽃도 이쁘고 파란 꽃도 이쁘고,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 볼 때, 우리가 창조가 볼 때 너무 세밀하게 봤죠. 얼마나 공감이 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눈을 주셨어요. 양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풀밖에 볼 수가 없어요. 10cm 이상을 못 보니까 양은 그릇되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가 우리는 자기 길 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간대요. 누구든지 그릇 간대요. 왜? 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해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제 길로 가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도다.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주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한.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피를 우리와 우리